오늘 이제 창세기 지금 36장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에돔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에돔의 족보 얘기 배웠는데 약간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인명과 이런 가족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참 우리한테 좀 낯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우리가 36장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37장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36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그 세일산에 거한 그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족보 이제 잘 글씨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 세일산에는 원주민들이 에서가 이동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 미국으로 말하면 인디안 화이트 피플들이 오기 전에는 인디안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세일산에는 호리족이라는 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리족이 성경에는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밖에서 나타나는데 히위족이라고도 하고 호리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원주민이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그 족속 이름이 이제 세일족 또는 나중에 이제 에돔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변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그 세일족의 후손인 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을과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세일의 또 후손인 딥나를 또 아내로 맞이하면서 완전히 그냥 혼혈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호리족 속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엉키면서 살면서 새로운 또 그냥 혼혈 민족을 이룬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아브라함 또 이삭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뿌리에서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혈통에서. 그리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또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혈통적으로도 떠나고 그다음에 장소적으로도 이렇게 떠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세일산에서 새로운 왕정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3명의 아내 또 5명의 아들 또 14명의 족장과 18명의 왕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8번째 왕 이름이 하닷인데 이 하닷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냐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이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 땅이 관문이었습니다. 관문.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길 좀 잠깐 비켜달라. 우리가 좀 가나안 땅으로 요 길을 사용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지저분하지 않게 잘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요 8번째 왕 하닷이라는 왕이 노 해가지고 거절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름이나 이제 가족 관계들을 이렇게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또 알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도 먼저 에돔 족속이 먼저 왕정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 국가도 무슨 세습적인 왕정 국가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선출하듯이 선출직 왕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왕정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함으로 에서의 족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3절에 보면 This is the family line of
Esau, the father of the Edom. 그리고 37장 1절 그 다음 절에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또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이 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돔의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요 에돔의 족보를 가지고 약간 좀 어려운 단어를 한번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 메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타적인 관점이 뭔가, 메타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비안드라는 뜻입니다. 비안드. 그러니까 어떤 실제가 있으면은 그 넘어서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돔의 이 족보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요거 비안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렵죠, 그죠? 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이게 메타적인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 저기를 우리가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쭉 하면,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럴 때 좀 우리가 메타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셜 사이칼라지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76년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원어는 to have or to be라는 이런 책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읽으신 분도 계시고, 저는 뭐 이 책에 대해서 뭐 어릴 때부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인터넷으로 대충 이게 뭔 내용인가 이게 요약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책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의 그 생존 양식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한 거예요. 인간의 생존 양식.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유에 전념하는 소유 양식과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존재 양식,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이제 이 두 가지 양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유 양식에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 양식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도대체 뭐 소유 양식은 뭐고 존재 양식은 뭐냐,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유적 양식, 소유적인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가졌다, 그러면 그 재산에 의존을 하고, 자기가 지식을 가졌다, 그럼 지식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소유적인 인간이고, 존재적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정말 진짜 인간의 그 본질적으로 인간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뭐 소유 개념보다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책을 읽더라도 소유적 인간은 나 오늘 책 5권 읽었다, 나는 오늘 책 100권 읽었다, 이렇게 자기가 몇 권 읽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존재적 양식을 가진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는가,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삶의 방식이.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만약에 러브에 대해서 말한다면, 소유적인 인간은 이걸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가 소유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구속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적인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소생시키고 생동감을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에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소유 양식의 사람이 아니고 존재 양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남과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리 프롬의 이러한 그 사상은 우리가 오늘 그 에서와 야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에리 프롬 이야기 말고 또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리 프롬의 생각이나 또 성 어거스틴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이 족보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14절의 이 내용은 이제 이 도표로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뭐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해서 에서, 제이콥 이런 자손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우리는 자손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 36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굉장히 긴 그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소개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메타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창세기 3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왕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왕정 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에돔은 이미 왕정 체계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국가 체제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굉장히 번영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에돔과 그 야곱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제 비교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그 약속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면 좀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에돔의 자손은 왕국을 딱 이뤄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야곱의 자손들은 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곱의 자손들은 그 당시에 그 기근을 이제 만납니다. 그 흉년이 돼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다가 거기서 한 400년을 이렇게 살다가 거기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그 사람들의 노예 삶이 출애굽기 1장 14절에 이렇게 한번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생고생을 400년 동안 한 거예요. 이쪽 그 에돔 세일 산에 사는 그 에돔 사람들은 왕국으로서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야곱의 자손들은 그냥 400년 동안 그냥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뭐 보통 그냥 노동이 아니죠. 뭐 벽돌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나오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납니다. 예,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깝거든요. 근데 그 앞에 에돔 왕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 에돔한 얘네가 우리의 그 형제 나라니까 좀 도와주겠지 해가지고 요 좀 길을 좀 비켜달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에돔 사람들이 거기서 거절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냥 거기서 거절을 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 야곱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그 모습과 에돔 자기네 그 형제라고 생각하는 에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그 비참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거절당할 때 마음에 굉장한 그 데미지를 입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아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민수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에돔 사람들한테 이제 청하는 거예요.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딱 가로막고 오면은 그냥 칼로 그냥 베겠다는 거예요. 에돔 왕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서 그 에돔 땅 그 근방에 그 호르산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나지를 이제 못했죠. 근데 그 호르산에서 그 모세 형 아론이 이제 죽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그 이스라엘은 그래도 에돔을 형제로 여기고 부탁을 하였으나 에돔은 그 병력으로 무장하여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죠. 이 족보에 대한 얘기만 쭉 설명했다가 몇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이렇게 야박한 에돔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야박한 사람들이 되었나 이걸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에돔의 족보에서 그 유일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나라는 족장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의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요 이야기가 유일하게 에서의 그 족보에 요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러다가 요 이야기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에돔에 대해서 물론 뭐 온천을 발견한 것은 굉장한 일이죠. 광야에서 온천을 굉장한 일이지만 그 에돔의 그 번영된 그 아주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쓸만한 이야기거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반증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없는 게 에돔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 그 민족에 대해서 모세가 뭐 이렇게 쓸만한 이야기거리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어거스틴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5세기의 성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426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발간하고 4년 후에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이제 이 책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도성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도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는 이 세상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한 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거고, 그죠? 예. 즉 이 세상은 두 나라가 공존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에돔 왕국은 이 세상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리 프롬의 그 생각을 우리가 빌린다면, 에돔은 그 소유적인 인간형,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존재적인 인간형, 이렇게 봐도 이렇게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그 대립 구조를,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이런 대립 구조를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자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권사님은 무슨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죠. 그죠? 예. 지금 이렇게 이걸 우리한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성경이. 예. 그러니까 넓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본다면, 육신의 자녀가 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길게 썼을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나? 이 관점이라는 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을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점을 잘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끝날, 이 세상 종말은 과연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 끝날에는 과연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성 어거스틴의 그 관심인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시간 나셔서 정말 읽으실 수 있으면 성 어거스틴의 그 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로마서 이제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 창세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이거 뭐예요?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예,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로마서 말고 또 다른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였죠?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종말에 우리가 이렇게 말세라고 하죠. 이 종말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비전입니다. 네? 나 그냥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 갈래. 이게 비전이 아니고 이 세상 그 끝날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전이 없겠죠. 이런 비전이 없죠. 뭐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런 비전을 생각할 수도 없죠. 가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에서의 족보를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일, 그러니까 세일 땅이죠. 세일 땅이 의미하는 것은 그 소유라는 뜻입니다. 에돔 족속이 그 세일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큘라, 세속적인 세상을 시큘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피드, 속도, 급성장하는 거, 요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유, 세일 땅은 그 에서가 소유한 땅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에서 세일 족속과 통혼을 하며 에돔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 돈 벌면은 이 땅에다가 그냥 자동차도 그냥 막 더 사고 비행기도 사고 그냥 워터파크도 자기네 집에다가 지고 그냥 여기가 다잖아요. 이 세상 전부가 다 여기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10번 동안 10번 결혼하는 배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25절은 그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서 너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거지잖아,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부자와 나사로가 다 이제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갔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살 때 또 좋은 것 네가 딱 누리고 살았지 않냐. 그렇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이 천국에서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저 지옥에서 이제 고민을 받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큘라입니다. 세속. 어거스틴은 이 세상은 세속적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국에는 그 세속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의 소망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교회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 얼마나 익사이트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굉장히 익사이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드, 속도입니다. 에돔 왕국은 급속도로 이렇게 번영을 이루었지만,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아주 험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에돔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또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는 에돔 왕국을 이루어서 세일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냈습니다. 이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말로 하긴 참 쉽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뭔가 할 때, 믿음의 행위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또 선교단체에서 이제 트레저러로 이제 맡고 있어가지고 7만 불이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 제가 펀드레이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4만 한 5천 불인가까지 이제 모았습니다. 근데 모았는데 4만 5천 불에서 딱 멎더라고요. 더 이상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7만 불이 모여야지 우리가 선교사들 어려운 데서 오는 선교사들을 도와줘가지고 비행기 값을 보내가지고 같이 초청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그 이제 그 우리 캘리포니아의 한 그 교수가 80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80불이 어떻게 보냈나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2주 동안 이렇게 점심 식사를 아껴가지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나는 참 이런 거를 참 들으면은 참 이게 참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참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뭘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할 얘기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에돔의 족보 이야기는 아마도 이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돔은 온천 발견한 일 외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좀 이렇게 기록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우리 노정훈이가 노고사님께서 주일날 나오다가 그냥 차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가지고 주일 예배 딱 한번 그때 이제 한번 빠지신 거. 근데도 전화가 와가지고 반주 못해서 피아노 반주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 머리털 하나라도 그냥 다치지 않게 자동차는 완전히 100% 박살났는데 몸은 아무런 그 차가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180도 뒤집어 누운 건데 우리 성도님이 그 복용 브렌틀리 그 권사님이 오시다가 웬 차가 좀 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정로님인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창밖에 막 손이 막 이렇게 흔드는 걸 보고 왔다는데 그분이 그럼 노정로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참,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참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급성장을 하고 자기만을 위한 번영을 추구하기보다는 느리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위대한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현혹되기 쉬워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받았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이러한 일에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산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